누가복음 16장 1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워. 사람들이 이걸 쿵쿵 살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가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챙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컷 입고 다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학위 딱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치면은 바울은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왜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받아보면 그 뒤에 프로필 하나 잔뜩 써있죠.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건 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소개행위하면 그건 너무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제대로 잘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거는 제 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를 위해서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신 분, 2018년 전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모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거 하나만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다면 93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거였어요. 와, 이거였었구나. 제가 93년도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성경이 알고 싶은 거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읽어보래요.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랬더니 무슨 해석이 필요하네요.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되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이 뒤통수를 망치다가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꽝 소리가 날 정도로다가. 왜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성경 해석하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왜요? 성경 알고 싶어서 갔으니까 성경 해석하기만 제대로 배워보자. 근데 성경 해석하기 27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27가지. 배우고 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역대기 1장을 만약에 읽었다고 치면 이거를 어떤 해석법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적입니까? 역사적입니까? 알려버리니까 그 27가지 어느 건 주에 해석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봤더니 교수님 앉아있고 저 이렇게 서 있는데 아래 여기 째려보는 거 괜히 뭐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대기 1장은 두 번째 해석법까지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째려보더니 벌떡일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7가지 해석법도 아니구나.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을 방황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도너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해석 필요 안 해도 써놓은 그대로 믿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요, 제가 제 자세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고 써놓은 그대로 믿겠다. 그 다음부터 제 궁금했던 것들이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거는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죠? 전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 되세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이유는 여러분 왜 만나셨어요? 성경대로 하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목대로 정말 하고 싶으시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손에 넣은 거 아니세요? 그럼 정말 성경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해요. 실제는 안 해요. 여기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2005년 후부터는
그걸 많이 느끼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걸 이제 알겠어요. 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써놓은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킹제임스 사용자는 되지 마세요. 킹제임스 정말 믿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이 찬양도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목청만 아름답게 주님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 중심 진짜 찬양하세요. 목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음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높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구원 받은 거 가장 좋았고 킹제임스 성경 만났을 때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궁금했던 거에 다 풀려서 좋았지만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도 소수구나. 이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이제 성경과 하나님 도대체 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참고서세요? 참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서로 하려면 아예 갖다 집어버리세요. 뭐하러 폼내기 옆에 끼고 다니세요? 이 성경은요 무서운 책이에요. 자칫하면 여러분과 저를 날아오다가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높일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분은 그러죠. 욥기 2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요. 입으로만? 어떠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 당하세요. 밥은 매일 먹죠. 근데 성경 안 읽어요. 글쎄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 저희 교회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밥은 굶어도 성경 굶지 마라.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입에다가 침이나 치라고 거짓말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들은 최소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었으면 하루 금식. 근데 아직까지 금식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요즘에 농사철 엄청나게 바빠요. 어제도 땅콩밭 가서 땅콩 이랑 만들고 씹고 뭐 깨까지 했거든요. 저녁에 들어오면 육체는 어차피 육체예요. 피곤해요. 성경 한 장 읽으려면요. 한 장 좀 읽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다 옳다니까. 다 옳은 거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 들고요.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면서 읽어요. 막 착떠는 거예요. 어떻게든 읽으려고요. 그래서 제 자매가 알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있다가 성경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또 졸려가지고 또 성경 들고서 다니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요 영적으로 못 세워요. 제가 먼저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엄청나게 공급하세요. 또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냥 참고서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과 하나님은요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이요. 요한 1서 1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여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라는 거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처음에 또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 같이 나오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다 통하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라고 그래요. 그것. 근데 즉 생명의 말씀. 그것은 인격이 아니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은 인격이죠. 근데 이거 동등하여인 거예요. 그거. 즉 생명의 말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생명의 말씀이신 인격하고 그것하고 동일하게 여기다니. 근데 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책이 그 책에 있는 워드들이 단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기록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살아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비유적이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성경은 비유는 비유라고 말해요. 살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권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속 중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빛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인격으로 받아요. 이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네. 마리아는 카톨릭에 의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분이 그것.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던 that which라는 단어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그것, that which.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느니라.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근데 이게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똑같이 이래요.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영어로는 똑같이 that which. 거기다가 that holy thing which 이렇게 나와. holy one이 아니라 thing 그 어떤 물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있던 that which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입으실 옷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몸속에? 마리아의 몸속에. 그래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했던 것이 아니라 뭘? that which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거룩한 그 무엇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의하면 그걸 갖다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입을 몸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몸도요. 이게 뭐예요?
육신 장막이라고 해야 되죠. 갈 때 옷을 벗어버리면 돼요. 이게 대피치예요. 이런 것들.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을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잉태시켜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자,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도록 뭐야? that which를 마리아 몸속에 예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완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그것이 오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완전한 그것, 거기 똑같아요. 대비치예요. 완전한 그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아니던 것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뭘 부여하셨냐면 자,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구약은 불완전했어요. 근데 신약이 다 완성되면서 이게 뭐예요? 내 빛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이 성경 보면서 난 하나님을 보고 있어. 난 하나님 만지고 있어. 하나님 만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듣겠어. 이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사람이 성경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들 뭐 킹제임스 성경 아시는 분들이 이거 모르는 분들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12절 1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라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 디스코너 분별하시는 분. 그분의 눈앞에 His side. 그분의 눈앞에 좀 인격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소문자로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 드러나 있느니라. 자, 분명히 12절에서 하나의 말씀이라는 그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인격으로다가 가요.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과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바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인격이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을 부여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아있다고 인격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멋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분이에요. 이 책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찢어버릴 수 있고 태워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지만 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워드인 것 단어들이 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확실해요. 이게 제게 필요한 음식보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귀중해요. 밥은 얼마도 굶어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굶을 생각은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저한테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저한테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0장 13절이요. 찾으셨어요?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누구 이름이에요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철자가 똑같은데 대문자의 소문자가 달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워드에서 W자가 소문자고요. 여기서는 W자가 대문자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기록을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10장 13절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은 말이에요. 인격이신 분. 그러면 인격이신 예수님이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단어들이랑 어땠든 얘기예요. 철자가 똑같아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만약에 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했을까?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바울은 성경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그럼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이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37절 38절이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Scripture said. 성경 기록이 말이겠다. 성경 기록이 입 달렸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성경 기록이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요한도 이걸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사야서 55장이나 이사야서 12장 3절이라는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써야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이었어요. 바울도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고 성경 기록이 말했다 쓴 거예요. 성경 기록 하나님은 뭐 어떻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도 가고 있어요. 또 한 번 쓰세요. 한 번만 쓰시는 게 아니라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의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여기 보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도 스크립처 세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하나님 대신 스크립처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요한이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요한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고 이게 요한이 기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 너는 책 숭배자야 그래도 좋아요. 전 차라리 책 숭배자 하겠어요. 이 성경이 그럼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다.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러분 주의 책 갖고 계세요? 자, 주의 책 저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판권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을 갖고 있어요. 책이. 여러분들이 성경이 주의 책인데 주님이 저자이시고 주님이 판권이 갖고 계신 주님의 책이 그걸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기록한 책. 근데 100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10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 속에다가 엄청난 걸 다 집약해서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우주의 역사까지도. 이게 주의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께서 이 주의 책의 저자께서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제 몸 안에도 계시고요. 이 주의 책의 저자를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의 책만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의 책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세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로마서 9장 17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했어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가 말했죠.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말했다고 그래놓고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잖아. 그렇죠?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이 뭐 어떤 권능이에요? 그 앞에 성경 기록이잖아. 그렇죠? 앞에다가 성경 기록이 얘기해놓고는 그 뒤에서는 전부 다 내가 내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처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1절과 똑같아요. That which 생명의 말씀. 성경 기록 얘기해놓고 내 뒤치거든요. 그거 근데 생명의 말씀 인격. 하나 더 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여기도 마찬가지.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나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뭐예요? 그 앞에 성경 기록이 말했잖아요.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앞에 성경 기록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그 말하는 그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문맥에서 무시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지 뭐 하나님이지 아니 문맥 그대로 보세요. 성경 기록이 말했다면 거기서 말한 거는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는 거 앞에 성경 기록이에요. 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 93년대 브라이언 도너마토 해가지고 성경 기록에 써있는 그대로 믿어라. 문맥 무시하지 말고 제 그거 좀 아주 그대로 고수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드시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한 구절도 못 믿으세요. 성경 기록이 써있죠?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하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러면 문맥에서 그냥 보시라고. 성경 기록이 말했다고요. 그럼 성경 기록은 그분이라고요. 이게 성경 기록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읽은 로마서 9장 17절이나 로마 10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들을 구약 성경의 참고 구절을 찾아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야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의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한 거는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말했다. 또 성경이 말은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은 내 빛이 그것. 근데 생명의 말씀 인격이고. 그래서 킹제임스 경우는 놀라운 책인 거예요. 킹제임스 경우는 살아있는 책인 거예요. 킹제임스 경우는 인격 그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실제적인 파워풀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잘 안 돼요. 형제님처럼 그저 그 형제한테 그래서 형제님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나 뭐 내가 제 몸뚱아리 특수 몸뚱아리고 형제님 뭐 12가 몸뚱아리인 줄 아느냐. 천만에 형제님 몸이랑 내 몸이랑 똑같다. 왜요? 육체는 개조 불가능해요. 저는 유혹이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마귀가 저렇게 안 속일 것 같으세요? 더 많이 속이려고 되죠. 육체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못 고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살아있으면 나오는 건 자동적으로 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 육체를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록되었을 때 끝이에요. 제가 뭔가 좋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한테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는 제가 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제때 일깨워줘서 제가 그 말씀에 그냥 예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그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래요. 저한테 제가 특수 몸뚱아리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형제 입장에 이렇게 너무 자꾸지가 맨날 들으면서 또 성경도 읽고 뭐 연구하고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과 저하고. 다만 저는 TV는 근처도 안 가요. 저는 인터넷 거의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놓고요. 제가 안 열어보니까 문자 보내고 전화해요. 왜 이메일 안 열어보느냐고. 그러면 그때 전화 봐요. 그 대신에 어디다가 시간을 써요. 여기 이 책이 딱 한 권에게만 제가 신경 써요. 여기다가. 그 외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이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안 여기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 멀리 있다는 생각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 위에 셋째 하늘 보좌의 왕자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아직은 나하고 그런 상관없죠. 나중에 볼 때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비 중에 7신비 여러분들 더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신비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직접적인 신비는요. 고린도서 1장 27절이에요. 모든 시대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셨어요. 뭐예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 계실 것 같으세요? 인식하세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환난, 어떤 역경에서도요. 주님 한 분이면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찬양은 멋있게 해요. 아름답게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성경 구절을 몰라서 곁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을 알지만 머리는 인식했지만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말했다. 하나님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게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절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인다면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왕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렇죠? 다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못 가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저 스스로는 항상 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아 그렇구나. 그렇지. 구원받은 거 맞구나.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아낄 게 있나? 주님 뭘 원하세요? 예, 쓰십시오. 자유로워져. 제가 마귀에게 뭔가 속아서 곁길로 가는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저에게 항상 물어봐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진짜 맞니? 그럼 또다시 한번 살펴요. 아 맞다.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왜 또 여러분의 육체는요 이렇게 똑같아요. 성경 조금 더 한다고 그 사람하고 안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 불안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자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 외에는 지구상에서 예언을 하는 책이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미리 볼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성경 기록이 미리 봤대요. 성경 기록 하나님의 본의하고 똑같잖아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류가 없는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오류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성경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이 시대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오류 없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상하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진짜 일이 있었구나.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이미 88년도부터 다 알고 있었으니까. 천주교는 절대 기독교 아니다. 바알 종교일 뿐이다. 가장 사악한 종교 중에 종교가 천주교일 뿐이다. 네요. 가장 못된 종교는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치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사본하고 카톨릭 사본하고 다르대요. 근데 카톨릭 사본이 바티칸 사본이래요. 바티칸 사본? 이름에서 벌써 끝났어요. 안티옥 사본 이름에서 벌써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때 굉장히 본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조 목사님 대대 훌륭하신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 당시에 뭐 뜨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목사님들 중에 성결교회 목사님들 중에 강다리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제가 친하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신내기 쪽에서는 김충기 목사님 굉장하셨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잘해드리니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막 굉장한 줄로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거 모를까? 킹제임스 성경을? 그분들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래요. 야, 갖다 버려. 그런 짓 하지 마. 위험한 거야. 뭐가 위험한데요? 얘기도 안 해. 그래서 그때 킹제임스 알고 나서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 번 쫓아다니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성서공회 민영진 부총무 만나보고서도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거는 다수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저 나 혼자라도 옳은 걸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좁은 문. 근데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요. 사용자 되지 마시고 있는 사람 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하나님은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최소한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성경 가지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문맥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읽었는데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고수하실래요? 아니면 주변 뒤돌아보실래요? 주변 뒤돌아보실래요? 제가 킹제임스 흥정역 킹제임스 성경선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이단 누르다가 딱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영어로 워드예요, 워드. 근데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말하는 거. 말하는 것에 높임말이 말씀이니까 그게 영어로 워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그러면 당연히 그 워드, 단어, 용어, 어휘, 낱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냥 말씀이라고 쓰지만 항상 단어는 영어로다 워드, 단어 이런 식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6년도인가 인천에서 어떤 분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워드다. 이게 단어다.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져요.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워드예요? 그게 단어예요?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러지? 다른 분들도 얘기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영어로 워드다 그랬더니 그게 에로스 아닌가요? 에로스요? 그래서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말씀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워드라는 개념이 단어라는 개념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그때 후로는 사람들에게 이걸 꼭 집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단어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똑같은 거다 워드. 그래서 단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흥정력 쓰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는 워드를 그럼 워드를 단어라고 쓰지 말고 그럼 워드를 워드라고 그냥 음역해서 써라.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 사실 단어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단어라고 하면 의미가 삐 돌아오질 않고요. 그대로 찔찔러버려요. 단어니까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그 어떤 단어 중에 하나도 못 빼는 거예요. 철자 하나도. 근데 이 말씀해 놓으니까 두리뭉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에서 제가 전부 다 비교해 봤었거든요. 말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의미가 완전 전달이 안 돼요. said, told, speaking 이런 것도 전부 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어떨 때는 여러분 영어로다가 다르거든요. word of God하고 oracle of God 달라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말 가지고 말씀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정확하게 안 와요. 하나님의 단어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게 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이라고 읽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의 개념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단어가 계셨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확 들어오고요. 성경의 단어 하나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건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이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자고 워드를 단어라고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교재권에서 밀려나갔어요. 그런데 저는요 괜찮아요. 전 고수할 거예요. 70억이 아니라고 해도요 저는 워드를 단어라고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어는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항상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좋아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요. 확인할 수 있어요. 살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만질 수 있다. 하나님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성경 이퀄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과 하나님 동일하다고 가르치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가 위험하죠? 킹제임스 성경 쓰신 분이세요? 킹제임스 사용하신 분이세요? 워드를 단어로 가르치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근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안 됐대요. 호영제 틀린 거래요.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 달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도 좋거든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틀렸다고 하시면 고마워해요. 왜요? 제 틀린 거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단 성경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형제 이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입증해 주시면요. 전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감사해요. 왜? 제가 잘못된 걸 성경 가지고 바로잡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틀렸대요. 근데 바로잡아 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 믿을 거예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 단어. 아시겠죠? 하나님 저 셋자를 아득한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 관점 버리세요. 아셨죠?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거제에게 놓여져 있다. 그것이 내 빛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번 딱 한 구절만 더 보세요. 빌보 4장 13절 보세요. 빌보 4장 13절. 빌보 4장 13절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냥 흥정력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하나 빡 틀렸어요. 휘치란 단어를 빼먹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 휘치 빼먹었다. 우리말로 하면 잘 안 하니까 나를 강하게 하는 것 내 피치와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면 불가능이 있어요? 어떤 환란, 어떤 역경도에 여러분과 저를요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도 그게 빼먹은 거예요. 우리말 가지고 영어의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한킹 번역할 때도 그랬고 클레릭 번역할 때도 그렇고 똑같이 제가 주장했던 게 있거든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마인드. 마인드를 생각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번역해도 안 된다. 그 마인드를 그냥 보자. 근데 전부 다 생각으로 번역했다, 마음으로 번역했다 해놨어요. 우리말로도 마인드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마인드는 마인드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 그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낮아지고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음까지 그게 예수님 마인드예요. 그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고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고 마인드라고. 우리말 가지고는 참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긍정력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속상해요. 어떻게 해요? 뭐 때가 되면 그때 조금씩 보충해 드릴 수밖에.
저는 뭐 한글 번역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모르신다고 또 이렇게 뭐 위축되시고 그럴 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영어 A자도 몰라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제대로 필요한 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다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 콤플렉스 같은 것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 쥐고 있어. 아셨죠? 하나님 볼 수 있어. 네, 하나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이거 가지고 꼭 가지세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조금 더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죠? 왜 여기 살아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킹제임 성경 가지고 좀 확인해 볼게요. 5분 정도만 쉬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